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길로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의 길로 살아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형통한,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작품을 쓴 마거릿 미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 된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 정신줄을 놓고 짓눌린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지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항상 있어요. 고난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소중한 의미들을 망각하게 하고 또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에는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처럼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바로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애굽의 궁중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10년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17세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약 2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정치범이 갇히게 되는 애굽의 궁중 감옥에 갇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요셉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그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주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힘들고 고달팠던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에 그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하면서 그것들 강도를 높여가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위험했던 광야 생활 40년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의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모세,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줬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막 사달라고 막 보챌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듯이 영적으로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인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짧게 다녔어도 영적인 나이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오래 다녀도 영적인 나이가 어린아이 같은 나이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만나 먹는 것이 지겨우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마치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보채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듯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그런가 하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세는 자신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에 임하게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그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랫동안 40년은 광야를 돌게 하다가 마침내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으로 위에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바산 왕 옥을 멸하고, 미단의 5왕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마치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 자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고 역할인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였고 정말 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와 함께라면 요단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0년 전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봤듯이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신장이 아주 장대한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싸웠던 그 족속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러하기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지도자,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 그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 자기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고 모세는 너무나도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위치는 자기 하나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만이라는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따라주었던 것처럼 그런 리더십을 얻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미지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줘도 어려운 전쟁인데, 근데 이런 리더십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그런 모든 일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은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후방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어떻게 후방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더 많이 죽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그 심장마비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그 현실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가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로 이야기하자면 부도라고 하는 현실보다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질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이유보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신장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고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요 그 작은 두려움에 집착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큰 두려움이 되고요 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더 큰 두려움이 되고 나중에는 이 두려움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항상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돼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책 읽고 막 명상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읽어가며 성경을 읽잖아요. 그걸 가리켜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의 말을 이 율법책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데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부정적이고 어떤 그 불신앙적인 그 생각이 떠나가게 되었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 이후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풀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8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 책임감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가나안의 그 강력한 대적들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때때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까? 근데 돌이켜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독한 불신자 이발사가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자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살인, 강도와 같은 이런 죄인들,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 존재하더라도 신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서 아주 보기 흉한 장발족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는 이따다 싶어서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이발사가 아니요. 근데 저 장발족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요? 이발을 해주시오. 저 사람이 길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 아니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해야지 내가 머리를 깎아주지. 아니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격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수원 모교회에서 부격자로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우리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들을 요 근래 거의 이제 못했어요. 근데 수원 교회에서 보면 1년에 뭐 특별 기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래산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이른비 새벽 기도회, 뭐 21일 다니엘 기도회, 늦은비 일주일 뭐 저녁 기도회,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부격자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 동원하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그 집회에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오기 싫어해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데, 잠도 모자라 죽겠는데 새벽부터 잠 설치면서 새벽에 나오기가 싫고, 저녁에 나와서 쉬고 싶은데 저녁에 그 기도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부격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자꾸 전화해갖고 이제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화를 하면 제가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가정에 문제 있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믿고 순종함으로 한번 이 집회에 나와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정말 믿고 순종해서 나오는 부류가 있고요, 나오기 싫은데 목사님이 전화까지 했으니까 그냥 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쌩까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도 했는데 너 떠들어라 하고 그냥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고 순종해서 나오신 분들은 그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어떤 집회 기도의 그 기간이 딱 끝날 때쯤 되면요,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요,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음에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요, 만사를 제껴놓고 옵니다.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왜 제가 못했냐면 안 했냐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없어. 우리는 다들 그냥 멀리 사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괜히 이것도 만들어 놨다가 나오지도 않는데 나만 혼자 나와 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해 갖고 제가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해야겠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 문제 해결 받길 원하고 정말 기도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한번 믿고 순종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정말 내가 마음을 내서 믿고 순종하며 참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 응답을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찾아오는 그 고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의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길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내 인생의 형통의 길이라고 했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